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어찌 사셨습니까? 참 많이 더우시죠? 저만 더운가요? 밖에만 나오면 조금만 돌아다니면 그냥 막 땀이 줄줄 날 만큼 많이 날씨가 덥고, 선풍기 앞에, 에어컨 앞에 조금만 빗나가도 굉장히 덥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밤에도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는 밤에 자기도 참 쉽지 않을 만큼, 자다가 딱 깨보면 선풍기가 꺼져 있거나 이러면 자다가 더워서 깨더라고요. 참 많이 덥습니다. 밤낮으로 참 더운데, 또 선풍기를 또 많이 쐬다 보면 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좀 종종 있고요. 또 좀 최근에 또 코로나도 많이 유행이어서 또 더운 여름 가운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코로나에 걸리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육신의 새 힘과 영혼의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항상 요맘때쯤 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주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2주, 3주만 지나면 금방 또 결국은 더위도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고 버티고 나면 우리가 결국 이길 것입니다. 참 많이 덥지만 저 요즘 TV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야, 우리도 많이 더운데 더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물론 여러분, 밖에서 지금도 현장에서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와 땀을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죠.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최선을 다해서 4년간 열심히 땀 흘렸던 우리 선수들이 파리 올림픽에서 프랑스에서 열심히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림픽 시작될 때만 해도 최소 인원이 파송이 되어서 아마 올림픽 메달 전망도 굉장히 어둡게 5개 정도 예상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벌써 그 예상치를 한참 뛰어넘어서 어제까지인가 오늘까지 해서 9개 금메달을 획득하고 또 20개가 넘는 메달들을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 9개 다 뭘로 따셨는지 아시죠? 총칼, 활. 총과 칼과 활로만 쏘는 주몽의 후예가 분명 확실하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수백 번의 전쟁을 겪어서 워낙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서 총과 칼과 활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닌가, 그런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마다 제가 직접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겼다고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승리하고 메달을 따면 참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그죠? 그러시죠? 그게 어찌 보면 또 스포츠 경기의 또 재미이고 즐거움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내가 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그 선수들의 경기가 마치 내가 뛰는 것처럼, 그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들이 승리하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어디서 하고 있나요? 먼 타지 프랑스 파리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본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거기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동시에 뭐냐면,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생, 대한민국에서 8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프랑스에 가서 경기를 하듯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선수들로 믿음의 경주들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삶의 여정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약간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또 필요한 것들을 얻고,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것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고, 그게 믿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또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선포하고 강조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첫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오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희가 살고 가고 있던 인생의 길과 방향에서 그 길이 아니니까 유턴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 삶으로 돌아오라. 왜?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복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의 방향과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돌이켜서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곳.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프고 힘들면 정말 거기에 내가 딱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몸이 약해서 아니면 병에 걸려서 아픈 거지만 실제로는 그 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잘 몸을 회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병에 붙들고 있는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는 무슨 말이에요? 누른다라는 말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누르고 있어요. 스트레스는 뭐예요? 그 일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스트레스 받으세요? 언제 스트레스 받으세요? 여러분, 막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가 막 그거 왜 안 하냐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듣기 싫은 말인데 계속하면 그 스트레스가 받아요. 내가 불편하고 쉽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이 나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것,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하도록 그걸 내가 들고 일어서면 돼요. 그것이 나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안 되면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얼굴이 막 두껍다고.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누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 그래도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그럼 그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그게 자신을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나를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건 누가요? 내가 안 되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누가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 그걸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러 온 거예요. 귀신에 눌린 자, 귀신에 붙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질병 가운데 아픈 것,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고쳐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뭘 하셨을까? 아마 많은 경우에 마음의 병도 많이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마음의 질병도 고치시고 암 환자들도 많이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왜?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움 가운데 눌려있는 이들을 뭐 하시기 위해?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어난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놓치고 살아서 그렇지,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하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거기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임하는 역사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물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도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은 마음먹게 달렸다는 말이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기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와, 궁궐 같은 그런 집에 살고 그렇게 대접받으면 야, 내가 정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갔는데 숙소에 갔더니 진짜 좋아요. 경치가 기가 막히고 숙소가 정말 좋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천국 온 것 같다.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걸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야, 뭐라고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의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뭐 황금길이 깔려있고, 뭐 비단문이 있고, 뭐 진주로 집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 함께 나누면서 하나 좀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구주가 되신다고. 구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구원자, 주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슈와 마시아흐라는 단어의 이름의 합성어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로 번역해 놓은 말이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 이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말이고요. 예수라는 말은 원래 예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자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주님이 되신다. 이걸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구원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있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건져내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계속 퍼올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2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냥 여러분 그냥 맹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분 뭐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뛰어들어가지고 나를 건져내 줬어요.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건져줬어요. 평생 잊고 사시겠어요? 평생 못 잊으실 거예요. 그거 생각만 해도 어때요? 감사하겠죠. 참 감사하고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그 감사를 못 잊을 거예요. 그 마음을, 도움을, 참 고마운 마음을 잊지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여러분 지나가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얼마나 하루 종일 감사하고 감격하겠냐. 그게 어떻게 영원토록.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건지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바로 뭐가 되시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손해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삶이 가능해져요. 그걸 제자들이 보여주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절들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권세, 자기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하다 보면 뒤에 감독과 코치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잖아요. 코칭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어찌 보면 그 감독이라는 존재는, 코치라는 존재는 그 선수들과 어떻게 해요? 그 경기가 올 때까지 얼마나 같이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해 왔겠냐고요. 보니까 사격 금메달 땄던 선수도 보니까 그 뒤에서 그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은 시간까지 그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경기를 위해서, 그 선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뒤에 지켜보면서 뭘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메달을 따기를 뒤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디서 가능하다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삶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 전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건 여러분 절대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니시겠죠. 주님이 내 주님이라면 뭐라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깨닫고 순종하는 것, 말씀 따라가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실 수가 없겠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한 무엇도 중요한가?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제일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잘해도 나머지는 여러분 다 같이 쌓아져 올라가요.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면 아무리 대단하고 큰 걸 해도 언젠가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경험을 해요. 제일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들부터 잘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도 참 중요하고요,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면 한국 교인들은 본능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호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 제가 느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뭔가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기도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간구가 뭐예요?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아니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기도하면 간구가 제일 기도에 중요한, 또 거의 대부분이 간구로 가득 기도에 대한 이해가 채워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간구도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기도에 포함되지만 간구가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기도에 있어서는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며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되어서 내가 거기에 함께 맞춰져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간구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마치 누군가가 만나서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을 알아가고, 아 그렇구나, 조정하고 맞춰가는 것처럼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내 뜻, 내 간구,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맞춰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처럼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간구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은혜와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게 아버지의 구원에 놀라운 큰 계획이셨으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간구라고 할 때, 간구만이 우리의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나중에 되돌아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여러분 매일 성경 본문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그 부분, 사실 예레미야 말씀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배경과 설명과 내용들이 이렇게 좀 필요하고, 그걸 듣고 읽으면 아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이 하시는구나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예레미야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처음만 그냥 읽었을 때는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로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성이 초토화가 되고 폐허가 되었을 때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아들들이 그 눈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아들들이 죽음을 목도하고 그의 눈이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가 뜬 눈으로 마지막 봤던 장면이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그냥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들 다 살려줄 것이고 이 성이 불타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이 생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끝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먼저 끌려갔던 이들에게 조롱당하고 웃음,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그게 싫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그 불순종 때문에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39장의 그 멸망 이후의 사건, 이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소수의 사람들만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공격을 잠깐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잠깐 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요. 다시 이스라엘 남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누굴 찾아가냐면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좋든 안 좋든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해달라고. 근데 정작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들어요. 뭐라고 말씀하셨길래요? 하나님이 야, 너희 바벨론 두렵다고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거기에 지내라.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너희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 거라고요. 근데 이미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요,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이미 바벨론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자, 피하자, 이미 그들은 이렇게 마음 먹고 결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좋든 안 좋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확증받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노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예레미야, 당신 나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미 자기들의 생각, 애국으로 피하는 것이 자기들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그것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거기 가는 것이 참 좋은 길, 복된 길이라고 이미 그들은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앞에 불순종하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백 년 동안 애국에서 고생해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정말 고생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 우리의 의미, 우리의 목적,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구하여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 그걸 기도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추고 조정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될 것,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라요,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될 곳은 바로 어디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곳이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이고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 거기가 우리 진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되면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디 가냐면 내가 보기에 안전한 곳으로 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고 나를 내리고 그 뜻에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기도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 얘기들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사실 몇 번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신학교를 진학을 하셨는데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군대를 가야 될 게 된 거예요. 영장이 곧 나오고 해서 군대를 꼭 가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군대를 가는데 내가 신학교를 갖고 목사가 될 계획 갖고 신학교로 왔으니까 이왕 군대를 갈 거 그러면 군목으로 가자. 군대에서도 목사를 할 수 있는 군종 목사로 해서 가자 해가지고 군목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군목 시험이 이렇게 뽑는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세거든요. 군목 시험을 열심히 봤는데 필기 시험은 월등하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든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군목시험을 봤는데 군목시험이 떨어진 거예요.
이 목사님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럼 주님, 군목으로 못 가면 군대 가서 군종으로라도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군종으로라도 가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군종으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겠죠. 군종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갔냐면 공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공병대가 뭔가 그런가 싶은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공병대를 골병대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공병대가 뭐 하는 거냐면, 군대 안에서 건축이나 이런 거 수리, 건설 이런 걸 다 하는 데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속된 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노가다 있잖아요. 노가다. 건축 현장에서 말하는 잡부처럼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어떨 때는 밤 늦은 시간까지 시멘트 이고 다니면서 잡일을 해요. 이것저것 콘크리트 치고 건물 짓고 이것저것 다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공병대예요. 그래서 저도 제 부대 안에 공병대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짠해요. 전투복이 항상 시멘트로 그냥 이렇게 돼 있고요. 진짜 죽을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해요. 밤에 어디 고장났다 그러면 가서 고쳐야 되고, 눈 오면 밀고 가가지고 눈 다 치워야 되고, 아무튼 진짜 고생을 해요. 목사님이 공병대대에 가게 된 거예요, 신학생이.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2년 넘는 군생활 동안 계속 그것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허리까지 다쳐가지고 고생할 만큼 얼마나 마음에 사실은 원망들이 좀 있었겠냐. 하나님 군종으로라도 안 보내주시지, 안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된 다음에 나중에 선교사님으로 그분이 가시게 됐는데, 8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딱 그 이유를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냐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셨는데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집이랑 교회, 건물, 선교센터 다 건물이 뭘로 됐냐면 흙벽에다가 양철 지붕으로 집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건축이 필요해요. 이분이 어디 나오셨다고요? 공병대에서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한 주구장창 이것만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 선교센터, 이 교회 건물이 필요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시멘트와 공구들을 다 구하러 갔더니 너무나 익숙하고 반가운 것들이 다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 했던 것들이, 도구들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본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사실 돈이 있다고 시멘트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그런 게 너무 열악하잖아요. 본인이 그걸 주도해서 다 하나하나를 그 교회 건물을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힘들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보다 다른 뜻으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반드시 인도하시는 섭리와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간구도 필요하지만 간구보다는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이 바로 뭐라는 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주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찾아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까지 가지 않아요. 기도의 이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해요. 기도는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주먹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힘과 능력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고요,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언제 기도해요? 갑자기 절박하거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린 그때 여러분 어찌 할 수 없을 때 우린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기도거리가 있을 때 주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왜요?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먹 불끈 쥐고 내가 내 인생 잘 살아보겠노라고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인천의 아파트에서 여러분,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아파트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차량이 40여 대가 불에 타고,
여러분 막 지금 몇백 세대가, 백몇 세대가 단수, 전기 때문에 또 집이 온통 봤더니 검은 매연이 다 방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자기 차가 분명히 은색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차를 꺼내보니까 검정색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차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탄탄하던 사업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다른 일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누가 한다고? 겸손한 사람이 한다고요.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내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맞지만 평상시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며 내 겸손하게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뢰고 구하는 간구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태도로, 무슨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구도 필요하지만 간구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주인이면서 내 부족한 것들만 구하고 약간의 도움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면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이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또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내가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앞에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붙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두 손 들잖아요. 여러분,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언제 그래요? 불치병 걸려가지고 죽음이 내 앞에 오고, 내가 정말로 깨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박살나 봤을 때 그때 두 손 들잖아요. 근데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일들이 아니어도 두 손 드는 게 기도라고요. 내가 붙들고 내가 주인 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건, 그건 뭐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고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과 자세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고백하지만 또 뭐라고도 기도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주인님이라고요. 네?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한다고? 주인님, 나의 주인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것인가? 기도는 내어 맡겨드리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1편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이 고백이 바로 무슨 고백인가? 바로 이게 기도의 고백이에요. 은밀한 곳에 지존자, 또 전능하신 분이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존자 어디나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은밀한 곳, 그분 안에 들어가 거하는 것이고, 그분 마음속에,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최근에 참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 가지 참 생각들도 많이 떠오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주님의 손길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참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저 앞에다 놓고 구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 안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큰 유익을 누립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주님 안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과 기쁨과 본질과 알맹이를 붙들게 될 텐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 은밀한 곳,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제 막내가 언니랑 놀다가 언니가 이제 막내를 잡아 일으킨다고 팔을 확 잡아 일으켰는데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엄마 품으로 달려가요. 엄마가 팔 좀 보자는데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잠깐 좀 재우고 나서 일어났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훨씬 그냥 놀란 거면 잠깐 좀 괜찮아지겠지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그래서 빨리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제 팔꿈치가 살짝 빠진 거예요. 애들은 이제 여기가 열려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힘을 줘도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이 몇 번 뚜두둑 하더니 그때부터는 안 우는 거예요, 얘가. 멀쩡하게. 다시 이제 제자를 찾아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그 일을 보면서 봤던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애가 아프고 도저히 막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고 누구도 못 오게 하는데 누구 품에만 가 있냐면 엄마 품하고 아빠 품에만 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기도 엄마 품하고 아빠 품에만 있으려고 하는구나. 왜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아플 때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아무도 못 건들게 만드는데 누가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거기가 제일 포근하고 그리고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품을 찾고 안깁니다. 세상에서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그 안길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 부모님이 거의 대부분 보면 돌아가셨거나 지금 여러분 계신 분들 살아계신 분에게 가셔가지고 안아주세요 하면 잘 안아주시기 힘들 만큼 이제 고령의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안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 주님 품에 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요소 중에 보면 상상의 요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어떨 땐 상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귀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제가 안기길 원합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1절과 2절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 결과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결과가 3절부터 16절까지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난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전염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주님의 기치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요. 갑옷이 되어주신다고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닥쳐오는 모든 재앙과 모든 것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1000명이 10,000명이 옆에서 다 흔들릴지라도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악인들을 분명히 원수를 갚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내 거처가 되게 하실 거라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다 어디예요? 1절, 2절을 고백하고 주님 품으로 주님의 은밀한 처소 안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주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크신 팔로 그 귀한 풍성한 팔과 은혜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고 보호자가 되시며 환난당할 때 도움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쉴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놀랍게 승리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주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셔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날씨가 덥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일주일 잘 보내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 주님 품에 안겨있는 주님의 그 안으로 들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또 보호자와 반석이 되심을, 요새가 되심을, 도움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붙들 뿐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